좋겠어요.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경책을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1절도 봐야 되고 해서 오늘 책을 찾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구약 1012쪽에 있습니다. 구약 1012쪽에 있어요. 제가 9절을 먼저 읽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목자의 장막을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내가 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었죠? 기도한다 앞에 뭐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한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고난이 맨날 있는 것 같아도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원초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지면서 연륜이 차면 자녀들한테도 야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원래는 기도를 안 해도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기도한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기도한다 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알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 하면 단순히 그냥 병이 들어왔는데 죽을 병이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1살입니다. 그런데 31살에 뭐를 보냐 하면 같은 동족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료예요.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남유다고 이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싸울 때도 있었고 또 의논이 갈라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왕들은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점령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래도 같이 뭐를 해나가겠지 하는 그런 동료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났는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31살에. 그리고 히스기야 시절에 이사야가 선지자였거든요. 네. 그 이사야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 그랬죠? 제가 심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네.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왜 징계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저희들에게 심판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고 야, 진짜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살면 이 말씀이요 진짜 살아서 꿈틀꿈틀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퍽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저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뭐를 하냐, 31살 때부터 뭐를 하면 종교개혁을 단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스트러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겠죠. 왜 없었겠어요?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도 다 우리 땅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땅을 다 이렇게 집어삼켰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은 다 돌아와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위에 있었겠어요? 남유다겠어요? 북이스라엘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유다는 오히려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믿음으로 살자. 말씀대로만 살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아수르가 볼 때는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딱 멸망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딱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남유다도 같이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치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나이가 30살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덜컥 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여러분 타협은 진리와 거짓 싸움에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문제라면 근데 회개의 문제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회개의 문제라면 이거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솔루션이 열려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게 뱀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금덩어리를 얼마를 가지고 와라. 근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성전에 솔로몬이 다 금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물질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으면 되는데 성전의 금이란 금은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네 나라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금을 먹고는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죽을 둥 살 둥 고민하고 긁어 모아서 바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또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치욕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팍 들어오지 않겠어요? 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육신은 육신대로 망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나가서 막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한날에 죽이시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급성 전염병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38장 1절을 보시면 때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 때에 요 때가 언제겠어요? 아수르를 은혜로 내 힘이 아니죠. 은혜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병들어 죽게 되니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병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병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자기 동족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겁이 덜컥 들어오고 종교개혁을 수년간 단행하면서 굉장한 몸부림을 쳤고 반대도 있었겠죠. 그 반대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에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세요? 아멘이 크실 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희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체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야곱이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이지만 그는 100살 중반을 넘어가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딱 불러가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정리하고 그리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이렇게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킬 때 누구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아수르 편에 섰어요? 네? 아수르 편에 섰잖아요. 하나님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욥처럼 믿음으로 사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굉장히 잘 사셨는데도
병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아주 얄궂은 신앙 있잖아요. 공식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에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 신앙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러가기도 하시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시고 물건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은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신 분이시네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축복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걸 풀어서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 복음만이 힘이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라면 건강을 드리고, 물질이라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의 연약이라면 그 연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합하여 응답을 해 주시겠죠. 그게 믿음에 있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살면 무너지는 거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딱 주시는데 아수르를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그 나라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아직은 히스기야가 거기까지는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죄인의 편에 딱 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이 그냥 세져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식이 살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징계를 주는데 그 방식이 뭐냐? 히스기야에게는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네.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끝나면 심판이죠. 그거는요. 너는 내가 포기한다 그러고 딱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피지 못하겠는데 15절에 보면은 이제 방황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다고 생각했고, 내가 종교개혁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뭐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는데 영생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하룻밤 평안히 잘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족의 평안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다 보니까 사라졌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야,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흐르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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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나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자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야, 네가 그 가정을 지켜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악인이 돼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가지고요. 회개도 이제는 안 하고 하나님은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게 최고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고요. 그 물질이 생명을 주냐고요. 가정에 화목을 줄 수 있냐고요.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길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물질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셨으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녀들 구원의 문이 열릴 거고 모든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 가운데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카렌다 1월달 말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어떡해요? 전 그게 겁나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어요? 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물질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홀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네. 목사님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너무 무서워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네.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네. 자녀를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올 한해 그렇게 열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이 제가 지금도 여기서 막 지나가요. 네. 성도님들의 뭐 따님들, 우리 아드님들 결혼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다음 주에 살필 게 그거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근데 아직은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물질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 자리 대통령도 5년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손자가 손녀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고, 병마가 낫고 나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고, 네. 우리가 부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주저앉아 버리는 오만한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종교개혁 내가 했다고 생각했네, 이 교회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네,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신 거구나. 철이 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최춘미 권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무당이 있어요. 최춘자예요. 그 사람은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이거든요. 최씨 맞나? 네, 제가 춘미 춘자 제가 헷갈렸는데 춘자는 확실했어요. 근데 진짜 귀신가 그냥 신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무당이요. 귀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대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돈은 없다. 왜 안 따라하세요? 돈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신은 있다. 진짜 무당은요,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들려서 그 영적인 맛을 알거든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며느리가 신 내림 받아서 며느리 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아프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건강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똑같아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돈은 없다. 신은 있다. 그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하세요. 누구 이름이요? 성도님들,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권세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알겠어요. 그 돈도 누가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돼요. 총리의 자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거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를 써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써주시고 자녀들 써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의 모든 저주를 끌어내는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끌어내셔야 돼요. 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온 거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죠. 제가 응답 받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죠. 그럼 누구 얼굴 쓰는 거예요? 교회 얼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배로. 이게 축복이 내리는데 이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예감교회 뭐야?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요? 예,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지혜가 없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 분명히 1장에 뭐라고 기억하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 내가 잘나서 했는지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누구요? 예수님만 자랑하시자고요. 네? 예수님만 자랑하시자고요. 다 연약해요.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네,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인생길 걷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